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절로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신앙은 무의식적 긍정으로 형성이 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아침이 되면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고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집을 나섭니다.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일 아침에 오늘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아침에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좀 많이 있는데 이거 교회 가야 되나, 오늘 좀 귀찮은데 그냥 유튜브 예배나 드릴까,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때때로 이 영적 싸움에서 진 성도는 교회 가지 않고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 일로 인하여서 조금 더 약해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저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생활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평안은 허다한 염려를 덮습니다. 기쁨은 허다한 슬픔을 덮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육신이 다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가끔 보는데 넷플릭스의 피지컬 100이라고 하는 아주 몸이 좋은 사람들 100명이 나와서 그 중에 한 명에게 3억을 주는, 그래서 열심히들 이렇게 하는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같은, 피지컬만 좋은 게 아니라 정신력이 너무 뛰어나다고, 저런 정신적으로 살아가면 못할 것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후에 남은 한 사람이
소감을 얘기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지 말이죠. 그렇게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부모에게도 좋은 유전자를 물려준 거 감사하지만은 사람이 이런 피지컬만, 이 육신만 갖고 있지 않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게 될 때 이 썩어질 육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육신은 돌아가지만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조금 어렵죠. 근데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비록 우리의 몸은 점차적으로 늙어지게 되고 세포들이 죽는 세포가 늘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런저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도 영광스럽게 우리의 몸을 다시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육신과 영이 날카롭게 대조를 이루어서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생각부터가 다릅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나오는 이 육신의 생각할 때 생각은 헬라어로 마음을 쏟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마음을 쏟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어디에 마음을 쏟으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가 다르는 거죠.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은 세계관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인생관이 다릅니다. 재물관이 다른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도 착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도 옳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절에 율법이 육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자,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어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알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거예요. 육신의 죄를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죄를 뒤집어 써서 그 아들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신 거죠.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 십자가에 빚진 자들이 죄를 지어서 죄를 짓게 되면 죄의 빚진 자가 되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죄값은 사망이지만 정작 죄인인 우리를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르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만 제가 하나하나 좀 뜯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세상에 내가 지은 죄를 위하여서 아직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사실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아들이지만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너무 놀라고 기쁜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크리스마스 추리 때문이 아니에요. 캐롤 때문이 아니에요. 산타클로스 때문이 아니죠.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겁을 했습니다. 놀랬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데 또 우리는 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사해 준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있을 수 없는 이 일로 인하여서 다시 놀라게 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감격을 하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 어느 것 하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할 만도 해요. 이 엄청난 이 비약이, 이것이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어떻게 믿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이, 이것이 믿어지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본 적이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 성령님이 증언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의 가슴을 파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구나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분주하게 한 주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는데 다시 교회를 나서는 순간에 우리 성령님하고 좀 사이가 안 좋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첫째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본문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누가 부인을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에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믿고 있나요?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요? 성령님을 내가 의식하고 있습니까?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번 같이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줘서 너희에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 속에 거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야.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경험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 영을 이어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주라 시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성령님을 의식하며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인도합니까? 그때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멈추어 서서 성령님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마다, 무엇에 대해서 고민될 때마다, 무엇에 대해서 마음이 아플 때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성령님이여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충만하게 해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세상에서는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하지만은, 그리고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그냥 견디고 마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근심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하라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우리의 생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어. 40여 명의 저자가 그 신구약 성경을 썼지만은 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을 원하는지를 알기 위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들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아직 제자들을 부르지 않으실 때였어요. 그때도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전하게 될 적에 그 전하는 말씀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하고 좀 달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넷플릭스도 없을 때였으니까는 그냥 뭐 흥미로운 거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걸 듣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서, 사실은 호수죠. 호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그냥 바다라고 칭하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그냥 성경에서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척의 배가 있는데 한 척이 아마 베드로의 배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있던 그 배를 타시고 그 무태에서 조금 띄우라고 그랬어요. 좀 띄운 다음에 약간 좀 언덕 비슷하게 되죠. 갈릴리 바다가 있고 약간의 비스듬히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쭉 이제 앉아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이제 다 끝났는데 베드로는 자기 배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영광이죠. 그때 슈퍼스타가 오셨으니까. 그런데 꼼짝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너무나 잘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됐죠. 근데 말씀을 다 전하더니 이제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야. 베드로는 이렇게 답을 하죠.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일단은 밤새도록 했는데도 못 잡았는데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까? 라는 그런 게 있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들었잖아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때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몸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그물을 다시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 몸의 컨디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 베드로는 자기가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가 깊은 곳에 있지 않고 얕은 물가에 고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 또 자기의 어부라는 전문성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내릴 때 그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죠. 요즘 청년들이 감동을 받으면 하는 말이 있었죠. 야, 찢었다. 그래.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의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때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액션을 취하게 될 적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저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게 될 때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까? 내 몸의 컨디션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과 이성에 따라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내 능력과 내 전문성을 따라서 내가 판단하고 행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님이 증언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렀지만 아버지는 아빠라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의붓아빠라서가 아니라 진짜 아빠인데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지 아빠라고 불렀지 못했어요. 근데 한 번은 친구네 집에 갔는데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를 보더니 아빠라고 부르는 거야. 저는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아빠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그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도 아빠라고 불러야지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빠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려워서. 왜?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사위나 며느리는 그 시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아버님이라고 그러죠. 아버님. 간호사들도 병원에 이렇게 가게 되면 간호사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님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아버님이라는 소리 들 때는 충격받았어요. 내가 네 아버님이나 이렇게 늙어 보이냐? 그래갖고 굉장히 좀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지금은 고맙죠. 아버님이라고 불러주면. 또 친구 아버지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친구네 집 가면 아버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근데 가끔 국제 결혼을 하는 이렇게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이렇게 시집 온 그 젊은 그 여자들이 그 시어머니를 향해서 엄마라고 부르고 시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무슨 고부열전이나 이런데 가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듣기가 좀 불편해요. 아마 좀 친근하게 하려고 야 시어머니지만 그렇게 부르지 마라. 엄마라고 불러라. 그리고 아버지는 아빠라고 불러라. 아마 친근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근데 좀 그렇습니다. 그냥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한테 아마 아빠라고 부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 날짜가. 근데 아무튼 그 즈음에 이 아이가 이제 자라가면서 아빠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아빠 할 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물론 좀 책임감도 좀 느껴지긴 했지만 아빠라는 소리를 듣는데 너무나 좀 기뻤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별 생각 없이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며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을까. 우리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은 율법책 토라 성경을 구약이죠. 그걸 읽을 때 그때는 양피지에다가 다 필사를 한 거기 때문에 성경책이 많이 없었어요. 그건 서기관들이 이 필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까지 워드를 이걸 컴퓨터를 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전부 다 낭독을 했습니다. 항상 다 이렇게 회당에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낭독을 하는데 낭독을 쭉 하다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나오게 되면 사일런트 무음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다가 올릴 수가 없어서 그냥 사일런트로 돼서 지나가는. 읽다가 또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나와 다시 또 무음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수님이 와서 나의 아버지라고 할 적에 오 하면서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마호메트를 99가지 호칭으로 부른다고 해요. 그러나 마호메트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불교도들도 부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빠를 아바라고 하는 아바 아버지 그랬. 아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일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쓰던 언어를 아람어라고 아랍이 아니라 아람어라고 했어요. 그게 아바는
우리나라 말에 아빠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발음이 비슷하죠. 아빠라. 그래서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양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입양할 때는 자녀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 때는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게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이 말씀이 로마서에 이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는 이 양자의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로마의 황제 가운데서도 여러분 자기 친아들이 아닌 양자를 들여서 황제로 삼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근데 황제가 되게 되면 자기의 친아들이나 자기가 낳은 아들이나 양자나 똑같은 권한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양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레알 그 집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양자로 삼아주셔서 당신의 아들과 똑같이 하나도 다름이 없이 오히려 천사들도 우리를 섬기게끔 하는 그러한 우리의 위치를 갖다가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힘들지 않은 겁니다. 어떤 아가씨가 늦은 밤에 이제 집으로 가는데 좀 늦게 퇴근하고 갈 때마다 좀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목길을 좀 가야 되는데 거기 좀 어두컴컴해가지고 혹시 무슨 일을 당할까봐 항상 조금 이렇게 염려가 돼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이게 자기 핸드폰으로 큰 소리로 통화를 한대요. 아빠 나 지금 거의 다 왔는데 오늘 근데 아빠 오늘 뭐 식사 뭐 했어요? 아빠 어쩌고 막 이렇게. 그 진짜 아빠하고 통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매일 밤 아빠가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는 아니지만 아빠라고 그러면서 통화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위험을 좀 감수하려고 하는 거죠. 분명히 아빠가 있는 것도 알고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빠하고 통화하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라도 믿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이 하나님 앞에 진짜로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거나 두렵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 내 삶에 간섭을 안 하는 것 같아.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좀 두려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본문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이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상속자입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저는 유언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유언장. 그래서 유언장에 쭉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 축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말씀을 믿고 이 축복들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나가게 될 적에 순종할 때 그 유언장,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진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실현되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에 좋은 말들이 나와서 그걸 따서 야 정말 이건 내가 받고 싶다고 해도 어떻게든 못 받습니다.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교목으로 있을 때 한 번은 선생님들 가운데 어떤 남자 선생님이 저한테 오더니 성경에 좋은 말씀들 있잖아요. 축복의 말씀들 나온 거. 그러더니 아이고 저기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전도사님 이건 너무 좋은 얘기들이네요. 야, 이 축복들이 다 이게 나한테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거 써가지고 붙이고 날마다 보고 그렇다고. 어떻게 이게 좋은 말씀들이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래요. 더 이상 저는 얘기를 안 했는데 속으로는 당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은 그 축복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이 말씀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 야고보서 2장 5절 하반절에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했어요. 아파트 한 채만 상속받아도 우리가 참 너무 좋은 데 있죠. 자녀들한테 있어서. 그런데 아파트 한 채 정도가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게 됐어요. 뭐 나는 천국 뭐 거기 안 가도 된다고 뭐 그냥 천국 재미없겠고 날마다 뭐 하냐고 말이야. 그렇게 하는데 천국 안 가는 건 좋은데 지옥 가요. 그 중간에가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튼 예수는 믿게 해야 돼. 머리끄댕이 붙잡고라도 믿게 해서 일단 지옥은 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요 자식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결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가시고기는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드라마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가시고기는 이렇게 작은 물고기예요. 이렇게 크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은 물고기입니다. 암컷이 알을 갖다가 낳고요, 암컷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수컷이 이제 그 낳은 알, 이렇게 덩어리가 있잖아요. 알 이렇게 달려 있는 거, 거기에서 자기의 몸을 쉴 새 없이 이렇게 꼬리 이렇게 흔들면서 물에 파동을 일으켜서 이렇게 물에 있는 산소를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알들이 그 신선한 그 산소를 먹으면서 이제 부화할 때쯤 되게 되면 한두 마리씩 부화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시고기가 그 근처에 있는 바위에다가 자기 머리를 인내심껏 가서 헤딩을 해갖고 죽습니다. 죽으면 그 부화된 작은 가시고기 그 새끼들이 자기 아빠의 그 살점들을 뜯어 먹으면서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빠 고기를 먹고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고기를 만드신 것이 아닌가.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등에 살점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 구멍이 나고 온몸에 피 흘리시면서 창으로 찔림을 받으신 그 주님이 그 온전히 고통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에게 다 고스란히 느끼면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수치와 고난과 피 흘림을 당할 죽으심으로 가시고기와 같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으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생각하며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나에게 능치 못하오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며 화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경험과 이성으로서가 아니라, 내 컨디션으로서가 아니라, 내 전문성으로서가 아니라, 내 심과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날마다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남은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